예수 그리스도와의 친밀함. 페넬롱이 기용에게. 나는 모든 것을 바라면서 동시에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나를 발견합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모든 것을 바라며 나에게 속한 것은 어떤 것도 바라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내가 진정으로 소망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나는 나의 자연적인 욕망들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봄에 나뭇잎이 올라오는 것처럼 자라나며 무척이나 괴롭습니다. 나는 강한 성로와 같지만 모든 방어선이 무너진 채로 공격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는 이렇게 비참한 모습을 친구들에게 숨길 수 없습니다. 그들은 내 얼굴에서 그것을 보며 내 목소리에서 그것을 듣습니다. 나에게 큰 시험들은 없습니다. 그 시험들에 어떤 힘을 실어주는 것은 나의 연약함입니다. 나는 기도하는 것이 매우 힘든 것을 발견합니다. 내가 기도할 때면 많은 시험들이 강력하게 다가옵니다. 나는 기대하던 하나님과의 내적 교통과 즐거움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면 깊은 곳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있습니다. 하지만 바쁜 일과 중에는 하나님의 임재나 그분과의 교제를 잘 느끼지 못합니다. 나는 현재를 살면서 모든 산만한 것들이 떨어져 나가기를 원하지만 때로 이 상태를 벗어나기 위해 이를 서두르고 싶은 유혹을 받기도 합니다. 나는 영적으로 매우 메말라 있으며 내 임무들에 너무 열중한 나머지 때로는 마음속에 하나님을 위한 여유가 없는 것 같습니다. 나는 이렇게 부족한 내 모습이 싫습니다. 하지만 온전히 주님의 것이 되고자 하는 나의 바람이 나에게 힘을 실어줍니다. 나는 영적 축복을 지나치게 즐기려 하는 것이 이기적이며 영적으로 성장하는데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영적 성장은 이전에 이것을 도와주던 바로 그 요소의 재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는 경건의 훈련들을 포함하여 나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은 어떤 것이나 단지 목적을 위한 수단일 뿐 그것들이 나의 영적 생활을 지탱해 주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적 기도와 그분의 임재 가운데 누리는 즐거움으로 나를 나에게서 멀어져 그분께 이끄십니다. 하지만 내가 이러한 멋진 느낌들을 추구하는 일에 지나치게 몰두한 나머지 계속해서 그것들을 즐기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질투하실 것입니다. 영적 은사들과 은혜들을 가지고 자기를 즐겁게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자연적인 은사들을 통하여 무엇인가 이루려 하는 사람들과 같을 것입니다. 인간의 지혜가 덫이 됩니다. 그 안에서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줄 힘도 평안도 발견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단지 나의 걸음을 무겁게 할 뿐입니다. 아멘. 기용이 페넬롱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복종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인도하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분이 당신을 인도하시도록 허락해드리는 것이 전부입니다. 이러한 일이 일어나기 위해서 당신은 날마다 그리고 매 순간 자신에 대하여 죽어야 합니다. 삶의 모든 사건들 속에서 당신의 욕구와 당신을 화나게 하는 것들을 당신 안에서 소멸시키십시오. 당신이 그것들을 무시하면 그것들은 고통을 느끼면서 죽어갈 것입니다. 이것이 순전한 믿음의 길입니다. 즉 하나님의 뜻 안에서 당신의 뜻을 잃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당신은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붙잡지 않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쉽게 성취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버팀목 하나가 제거되면 당신은 이내 또 다른 버팀목을 붙잡으려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어떤 것을 놓아주면서 또 다른 것을 더욱 단단히 잡으려 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인도하시는 기본적인 방법 외에 각 개인에 맞게 사용하시는 특별한 인도 방법이 있습니다. 나는 어느 두 사람이 똑같은 방식으로 인도함을 받는 것을 결코 본 적이 없습니다. 이러한 차이들은 각 개인의 성격을 반영하며 합력하여 선을 이룰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다른 사람들 안에 자아의 죽음을 가져오는 방법이 당신에게는 맞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때 당신이 겪는 고통은 그 당시에는 이해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당신의 저항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 저항은 아무리 순전한 것일지라도 당신 안에서 큰 방해를 일으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시는 방법들에 대한 우리의 싫고 좋은 반응에 따라 그것이 옳은지 그른지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당신이 자신의 의지를 잃을 때 당신은 균형을 매우 잘 잡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결정을 내려야 할 순간에
당신은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쉽게 움직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그분과의 깊은 연합으로 이끄실 때 그분은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을 정확히 하십니다. 당신이 영적으로 성장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단계는 많은 불확실성 속에서 하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언제나 분명했으면 하고 바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 외에 다른 버팀목이 있는 것이며 이것은 당신의 의지를 상실하는 과정에 방해가 될 것입니다. 당신은 내가 말하는 의지의 상실을 이해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것을 설명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당신의 의지가 단호하면 할수록 당신은 자신의 결함과 약점들을 더욱 많이 인식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의지는 악한 모든 것에 저항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힘을 내십시오. 당신은 죽어가고 있는 나무의 줄기와도 같습니다. 나무의 싹들이 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싹들은 수액을 다 소비하므로 나무의 죽음을 가속화시킬 것입니다. 당신이 이러한 죽음의 상태에 이르게 될 때 이 상태는 완전한 가난과 고통의 경험 후에 옵니다. 위대한 진리들을 발견할 것입니다. 이러한 진리들은 하나님께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만 깨닫게 됩니다. 그때 당신은 하나님만이 진리이심을 알게 될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진리의 영을 주시기 위한 그분의 계획이라고 지금 내가 믿고 있는 것을 당신에게 말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살펴보시고 당신 자신을 포함하여 모든 소유물들을 제거하실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당신을 소유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텅 빈 상태에서 당신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당신은 가장 약한 자이기 때문에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을 독특하고 겸손하고 부드럽고 아이 같은 사람을 위해 선구자로 세울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적 토대를 단단히 다지실 것입니다. 당신은 모든 것을 잃음으로써 무한한 부와 자유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과 함께 다음과 같이 말하고 싶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 곧 강함이니라. 고린도후서 12장 10절. 아멘. 오늘 말씀 중에서 지혜가 덫이다 라는 이 말씀에 대해서 묵상을 하였습니다. 여기에서의 나의 지혜라는 것은 내가 잘나고 내가 주님보다 더 높아지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나의 지혜가 되셨기 때문에 내 안에는 솔로몬보다 더한 지혜가 있는 우리는 이제 성령님의 도움을 통해서 바른 생각과 바른 말을 하고 바른 선택과 바른 행동을 하는 그런 자라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오늘 나눔을 이 내용을 하려고 합니다. 새로운 피조물 고백 기도집에서 나는 상황을 바꾸며 항상 승리하는 자입니다 라는 이 말씀이 마음에 항상 있다면 오늘 서신에서 고민했던 그러한 내용들에 대한 고민이 역시 예수가 우리에게 준 것이 아니고 사탄이 우리에게 넣어준 그러한 고민이라는 것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에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나는 내가 누구인지 압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자입니다. 과거에 하던 생각을 나는 바꾸었습니다. 나는 내 생각과 마음을 바꾸었습니다. 나는 성공하는 자입니다. 아버지 오늘도 나를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영광의 왕을 경배합니다. 나는 오늘도 주님과 함께 나아갑니다. 성령님과 함께 나아갑니다. 나는 내 영 안에 내가 가야 할 바른 방향을 알고 있고 바른 것을 볼 것이며 바른 일을 할 것입니다. 영광의 소망이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십니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 좌우에는 호의가 있습니다. 나는 다스리는 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실패할 수 없습니다. 나는 주변의 상황이나 사람들에 의해 흔들리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가득하고 성령님으로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새로운 언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언어는 영의 언어입니다. 그 언어는 승리하는 언어입니다. 나는 언제나 이기는 자입니다. 나는 내가 누구인지 압니다.
나는 언제나 승리합니다. 나는 매일 발전하고 진보합니다. 나는 앞으로 전진합니다. 나는 승리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습니다. 내 안에는 영광의 소망이신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리스도는 내 영에 가득합니다. 내 혼에도 가득합니다. 내 몸에도 가득합니다. 나는 신성한 임재를 가지고 다닙니다. 나는 세상의 빛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빛 가운데 거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어둠이 조금도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기능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역에서 기능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의 영역, 즉 승리의 영역에서 기능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목적 안에서 기능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태어났습니다. 내 삶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합니다. 나는 이 땅에 바른 시간에 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영 안에 들어와 나를 비추어 내게 정보를 주고 나를 강건케 하며 나에게 방향을 제시해 주고 나를 세워줍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나는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의 축복을 가지고 갑니다. 나는 어디에 가든지 축복을 주는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 시온의 백성입니다. 나는 내가 누구인지 압니다. 나는 상황을 바꾸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환경을 탓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탓하지 않습니다. 내게는 상황을 바꾸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내가 누구인지 압니다. 나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분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상황을 바꿉니다. 그러므로 나는 언제나 승리합니다. 아버지,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 승리의 말씀, 그리고 예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새 피조물 고백기도 집회의 기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출생과 그리고 우리가 어디에서 왔는지를 다시 한번 마음에 되새기며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샬롬.